우리 마운틴에서의 두 번째 시간 예배입니다. 함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뜻이 푸시네 주의 일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뜨거운 집 주께 맡겨 어색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 다시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뜨거운 집 주께 맡겨 것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서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멸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언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 그 은혜가 내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 가져가네. 주여 은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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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고, 주는 결코 멈추지 않고.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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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잔다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2021년 한 해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기나긴 락다운의 시간들을 지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당연히 여겼던 공동체 신앙이 나를 얼마나 깨어있게 하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으며, 홀로서기 믿음 앞에서 무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믿음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생명 있는 알곡과 생명 없어 불에 태워질 쭉정이 비유를 떠올리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서도 알곡과 같은 성도 되어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아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빅토리 처치를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비전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남기양 장로님의 은퇴식을 축복하며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헌신을 주님 아시오니 갚아주시고 앞으로도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힘써 기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분의 추대 권사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들,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기도로 서포트하는 귀한 교회의 영적인 어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떼를 섬기는 사모님과 목회의 동역자가 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위로와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 다음 주가 신년 주일인데요. 신년 주일에는 전교인 연합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렌지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어서 1월 첫 주일이어서 우리 이곳에서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3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10시 45분 저녁이죠. 잭 디키 홀에서 있습니다. 그린레인에 있는데요. 함께 모여서 또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아침 기도회가 없습니다.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좀 우리가 좀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료식은 잠언 과정 수료식은 1월 둘째 주일 날 이번에 목요일 반과 주일 반 두 반이 있었는데 그날 다 같이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영 목사님 지난 4년간이죠. 빅토리 처치 4년간 또 우리 지난 교회에서 2년간 총 한 6년 정도 같이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셨는데 1월 둘째 주일까지 사역하시고 또 잠시 쉬게 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시 또 컴백하셔가지고 쉬신 다음에 컴백하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까지 나왔습니다. 이 분위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고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기재직회 다음 주일 날 이곳에 연합 예배 드린 다음에 아마 장소는 저 위층이 될 것 같은데 재직회를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셔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또 결산이라든지 또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 함께 의논하고 또 보고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지 그룹 연령은 제가 다 카톡방에 알려드린 것처럼 52년생부터가 시니어, 그다음에 62년부터가 60대, 72년부터가 50대 이렇게 규정이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22년부터 한국 나이와 1살 정도 차이 나게 에이지 그룹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은퇴식하고 추대식 좀 간소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임직을 받고 또 헌신하여 살아가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 우리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들을 부여받습니다. 목사인 저도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안수를 받은 겁니다. 모든 임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간 수고하시고 또 앞으로 수고하실 귀중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소하지만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성도님들 앞에 그렇게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회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먼저 은퇴 장로님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들 보시고 한번 써주시면. 남기한 은퇴 장로님은 1951년 2월 1일 생으로 만
70세이시고 2020년 7월 26일 빅토리 처치 장로로 임직되셨습니다. 그동안 본 교회를 위해서 사역위원으로 재정부장과 관리부장을 담당하셨고 또 장로, 목자, 초원지기, 교육관 건립위원장, 장례위원장으로 직분을 충성스럽게 섬기셨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비록 교회 규정에 따라 은퇴를 하시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원지기, 설교사역 그리고 경조와 교육관 마련을 위해 향후 계속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당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감사패를 저희 장로에서 준비했습니다. 양 장로님 좀 나와주시죠. 좀 읽어주신 다음에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양 은퇴 감사패 남기양 1951년 2월 1일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 주신 선배 장로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2021년 12월 26일 뉴질랜드 빅토리 처치 장로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축하의 시간은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은 교회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후배 장로님들이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추대 권사님 소개 장로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추대 권사 당에서는 교우 여러분들 앞에 이광희, 이영란, 임경수, 최경수 이 네 분이 뉴질랜드 빅토리 처치 추대 권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네 분은 모두 만 70세가 되셨고 교육 양육 과정 중 한 과정 이상을 모두 수료하셨으며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덕을 끼치셨기에 교회 규정에 따라 빅토리 처치의 권사로 추대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뉴질랜드 빅토리 처치 1동. 잠깐만요. 읽어주시죠. 네. 우리 이영란 집사님이 제일 연장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 앞으로 한번 나오실래요? 임명장 이름 이영란 1950년 10월 8일생 본교회는 규정에 의거하여 위에 사람을 권사로 추대하기에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 31편 31절 2021년 12월 26일 뉴질랜드 빅토리 처치 담임 목사 이다일련. 네, 알겠습니다. 임명장 이광희 1948년 6월 19일생 이하 동문.
임명장 임경수 1950년 3월 10일생 이하 동문. 임명장 최경수 1950년 6월 10일생 이하 동문.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나와주시면은 우리가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고요. 우리 꽃다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제가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 앞에 5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5분을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교회가 개척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섬기면서 눈물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은 다 갚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오니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대 권사로 하나님 임명받는 이영란 권사님, 그리고 이광희 권사님, 임경숙 권사님, 최경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4분을 또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여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열매를 거두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우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칭찬할 때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선순환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퇴식과 추대식 또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난해지는 것도 부요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건강할 때도,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신 분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있을 유자에 끝종, 그 다음에 마칠 종, 그 다음에 아름다울 미라를 한자로 사용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용두사미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참 아름다운 것은 시작한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초지일관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품은 뜻을 끝까지 관통하여 이루어내는 것, 초지일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로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파로 시작했으면은 오메가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거 처음과 끝이라고 하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이야말로 유종의 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만이 영생과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유작입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오메가 했다는 겁니다. 오메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싸움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악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니까요,
악학은 선악은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 피니시 라인 내가 이제 통과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믿음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피니시 라인까지 도착을 잘 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19세기 말에 빌리 선데이라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원래 직업은 야구 선수였습니다. 홈런 왕이었습니다.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니까 도박이나 또 여인에 빠져서 살았던 시간들이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술에 취해서 길을 걷는데 예배당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은 18세기, 19세기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그것도 드물죠. 찬송 소리가 예배당에서만 들리지 않고 유튜브에서 막 들리기 때문에 길 가다가 찬송 소리 듣고 교회 들어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런 기계들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찬송 소리를 들으려면 교회 근처로 가야 되는 거죠. 교회를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끌려서 들어갔더니 옛날 어릴 때 할머니가 자주 불러주시던 그 찬송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댁에서 찬송만 잘 부르셔도 손주들 전도하는 겁니다. 기억에 남는 거죠. 야, 우리 할머니가 늘 부르던 찬송인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송도 부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떤 찬송이든 간에 찬송을 자주 부르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또 복음 전파가 되는 거죠. 이분이 이거 할머니가 부르던 찬송인데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네요. 영접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구 구장 단장에게 가서 사표를 써가지고 제출을 하네요. 그 당시 최고 인기 있는 홈런 왕이었는데 다들 말렸죠.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더 이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표를 써서 내고 그 길로 신학을 하고 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훗날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친구가 9명 있었는데 더러는 1루에서 아웃되었고 더러는 2루에서 아웃되었고 더러는 3루에서 아웃되었고 더러는 홈에서 아웃되었습니다. 홈런을 친 나는 유유히 달려서 아웃되지 않고 홈베이스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야구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볼을 친 후에는 코스를 따라서 뛰어서 홈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볼을 잘 못 치면 달려가다가 인생의 심판에게 아웃을 선언당하게 되고 패배자로서 맥없이 나와야 합니다. 나도 인생의 낙오자가 될 뻔하였지만 너무 잘 나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낙오자의 인생이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낙오자가 될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힘을 입어 나의 볼을 힘껏 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하신 도성에 이를 때에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의 환호 속에 홈베이스를 밟게 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심판에게 아웃을 당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으로 홈런을 치십시오. 야구 선수다운 그런 또 권면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기원 후 2세기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작자는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썼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바나바가 썼다고 하기도 하고 바울이 썼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배교하는 것에 대한 강한 하지 말 것에 대한 강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중도 포기자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항상 그 당시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교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배교자가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알파로 시작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오메가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디모데후서 66년, 기원후 66년, 67년경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벌써 배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을 시작은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읽었던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귀의 문제. 자꾸 이 귀가 바른 교훈이 아닌 잘못된 교훈 쪽으로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 참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굉장한 연결이 많은 경우에 많은 연결이 있는데 이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귀가 안 좋으신 분들 좀 계시죠? 대표적으로 앞에 장로님들도 다 귀가 안 좋으신데 주변에 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청력이 인간의 건강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청력이 나빠지면은 뇌세포의 인지 기능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치매가 올 확률이 많답니다.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낙상하는 일들이 자주 있대. 평형 감각을 잘 잃어버려가지고 낙상하는 일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낙상을 하게 되고 인지 기능이 약화되고 인지 기능이 약화되면 치매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력이 안 좋다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빠른 시간에 그 보청기를 끼워서 뇌 인지 기능이 상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청력이 그만큼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영적인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욕을 따르려고 자기 스승을 두고, 이 스승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인본주의적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유튜브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어떤 내가 자주 참 따르고 좋아하는 철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라 사욕을 위하여 무엇인가 철학적이고 무엇인가 문학적이고 무언가 인본주의적인 것을 자기 스승으로 두고 따라가고 있는 그 삶이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신앙을 중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인지 기능이 약해지고 영적인 치매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건망증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것이지만은 치매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건망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구나라고 하지만은 영적인 치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거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영적인 건강은 귀로부터, 영적인 청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거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을 굳은 채로 두지 말고 빨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무게 있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이유는 내가 진리를 향해 귀를 여는 일을 하지 않아서이든지 마음이 높아서이든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사탄의 접근은 잘못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교훈들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런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인생을 30년, 40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위기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청력 테스트를 수시로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성령의 음성을 기도 중에 혹은 묵상 중에 조용히 산책하는 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는 과연 그 말씀을 내 온몸을 다해 받아들이고 있는가? 전부 나 중심이었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들려오고 있는가? 아니면은 굳어진 채 내가 말씀을 반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마친 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 받을 기대하십시오. 상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은 비록 은퇴를 하시지만은 사실 신앙에는 은퇴도 후퇴도 없습니다.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직선적인 시간관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피니시 라인에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정해놓은 은퇴라는 연령은 있지만은 그렇지만 피니시 라인까지 가는 데는 은퇴 연령이 없습니다. 예,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무직을 은퇴하실 뿐이지만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retire,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라는 것이 retire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소개해 주신 대로 사역은 계속 하실 예정입니다. 새벽에 설교도 하시고 또 성도들 돌보는 일도 계속 하실 것이고 또 책임 맡은 일들은 계속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이제는 됐다고 할 때까지 그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의의 면류관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는 쉬어라. 그때까지는 우리 장로님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이제 달려가실 겁니다. 주변에서 쉬지 못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추대식을 하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70이면은요 중년입니다. 동의하시죠? 중년입니다. 중년. 아직 뭐 노자는 쓰시기 힘드십니다. 노년은 이제 우리 연령 기준으로 보면은 80세 이상을 이제는 노년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중년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구약 성서나 유대인 전통에서 보면은 이 노년기라고 하는 이 노년기는요 이렇게 규정합니다. 구원의 희망을 향해 가는 시기다. 그리고 인간 성숙의 정점인 자기 실현을 위한 안식년에 접어든 시기다. 이게 노년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 노년기는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영을 깨끗하게 하는 고귀한 목적에 자신을 바친대요. 나이가 드실수록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영을 깨끗하게 하는 고귀한 목적에 자기를 바친다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노인이란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장하는 젊은 세대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거를 왕성한 30대, 40대가 하는 게 아니라 70대, 80대 이제 어른들이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젊은 세대에게 해석해 주는 일을.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지혜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후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이러면서 후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3가지는 제가 부탁드린다기보다는 이 목회 상담학이라는 학문에서 그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일입니다. 예. 어떤 일을 권면하는가 하면요.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실수록 그 뇌세포 활동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뇌세포 활동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이게 목회 상담의 학에서 말하는 연세 드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뇌세포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뭐 계속 우리 통독도 해오시고 성경 공부도 조용하게 하시고 묵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어서 참 기쁩니다. 두 번째는 관계 형성을 잘 맺으시래요. 연세가 드실수록 관계가 힘들어지면 너무 어려우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우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노년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엄청 큰 그 시간이 바로 이 연세가 드신 그런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후배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일입니다. 늘상 보시면은 뭐 잘 이렇게 해오셨던 분들이고 늘 밥 사주시고 그리고 만나면은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체력을 강화하라고 합니다. 예, 운동.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다 몸 안에 다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하는 일들도 우리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목회 상담학에서 그렇게 어르신들에게 권면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죽기 전에 이 성경을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애제자, 내가 너무나 아끼는 제자, 그 제자라면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 앞길 싹 다 터줄게. 너 가로막는 거 내가 다 장애물 치워주고 내가 커넥션, 내가 다 이렇게 정계, 학계, 경제계 다 돼 있으니까 내가 다 뒤를 봐줄게. 내가 다 커버해주고 다 너 그냥 밀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보통 사회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주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보니까 자기 애제자한테 너는 고난을 받아라. 너는 고난을 받아라. 그게 권면입니다. 죽기 전에 하는 권면이 너 고난 받아야 돼. 고난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신앙 여정을 중도에 포기하도록 하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고난이 왔다. 아 억울하다. 그럴 때 포기해버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고난은
그 사람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파워가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자녀들 너무 사랑하고 자식들을 좋아하니까 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너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손 다 봐줄게. 나 연줄 많아. 나 파워 있어. 그러고 싶을 텐데 진짜 영적인 부모님이라면 야 너 고난을 받아라. 너 고난 받아야 돼. 고난 받아야 사람 돼. 고난 받아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 너 고난 피하지 마. 고난 회피하지 마. 고난을 받고 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 그렇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은퇴식과 추대식을 우리가 하는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 같이 오늘 5분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빅토리 처치 교우들이여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지 마라.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다가 힘드냐? 고난을 받으라.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손해보고 힘드냐? 고난을 받으라. 내가 한 일을 오해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힘드냐? 고난을 받으라.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 듣지 못하고 쓴소리 듣느냐?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완주하라. 오늘 이 거룩한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 은퇴식과 추대식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시작한 신앙, 이왕 시작한 신앙 끝까지 완주하고 중도 포기하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의의 멸류관 쓸 때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 2, 3분 정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종의 미 거둘 때까지 주님 이 길을 걷고자 합니다.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 길, 비포장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기대치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오늘도 아버지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고난을 받는 현장에 들어가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영적인 면역력이 증가되어 아버지를 더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편안하고 쉬운 길 넓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능력으로 하시네 그 심판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그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해를 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게 있고 진중한지요.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인생의 피날레 그 순간까지 의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그 순간까지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빅토리의 모든 성도들